우리가 함께 읽었다시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마인드셋 하라입니다. 우리 더 리저너들은 이미 이분이 쓴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짐 쿼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약 30년 가까이 브레인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뇌 코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역하면 뇌 코치. 이분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 이미 세계 탑을 찍은 분들이 여전히 이분을 찾아와서 코칭을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이분들은 이미 코칭을 받는 것보다 코칭을 해주는 것이 더 익숙할 만한 분들인데, 이분이 이 짐 쿼크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브레인 코치를 계속해서 받는다고 그래요. 인류 기업도 이분을 불러서 직원들을 브레인 코칭 하는데 도움을 받게 한다고 그래요. 구글, 나이키, 스페이스X, 21세기 폭스, 실리콘밸리,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UN, 대학 중에서는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이분의 고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대학교를 입학해서도 이 책 한 권 완전히 읽기가 힘든 분이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대학도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요즘은 대학을 너무 급으로 나눠가지고 한국 사회도 심각한데, 이분도 미국 안에서 대학에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다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명색이 대학생인데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만 뇌에 큰 손상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수업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수업이 되겠어요? 성적이 나오겠어요? 잘 자랐겠어요? 이분의 별명은 뇌가 고장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놀랍게도 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회개하는데, 뇌가 고장난 아이 이렇게 부르니까 이 아이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본의 어느 과학자가 이 말의 힘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물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해주면, 칭찬을 해주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물의 입자가 아주 예쁘게 바뀌고요. 이 물을 향하여 미운 말, 사나운 말, 화가 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면 물의 입자가 사나워진대요. 그 좋은 말을 듣고 시간을 보낸 물을 식물에다 수경 재배하듯이 시험을 하면 그 좋은 말을 듣고 지낸 물을 마시는 식물은 이쁘게 자라나고, 나쁜 말을 듣고 있던 물을 위에 수경 재배를 해서 그 식물을 키우면 그 식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대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짐 쿼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해서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수학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서 친구 아버지를 만났어요. 보통의 평범한 아버지인데 그러나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분의 모습은 이분이 그냥 일상에서는 평범한 아버지 서민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아들 친구가 오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오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학교 생활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 아빠가 이 짐콕 아들 친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은 어때?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짐콕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아버지 당황했겠어요? 안 당황했겠어요? 당황했겠죠. 근데 한참을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지금 나는 대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일단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한다는 것은 그런 자기를 늘 지금 고통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건드린 거예요. 펑펑 울었습니다. 울음이 다 그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짐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적어보렴. 짐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렵사리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것을 이렇게 보더니 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면 이 모든 소망을 다 이루겠다. 그래서 이 짐콕이 약간 당황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손을 어디에 갖다 대냐면 짐콕의 머리 이쪽에서 이렇게 갖다 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만 하면 너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루겠다. 이 말은 너의 머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몇 권의 책을 이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아주 오래된 고전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원리. 이건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주면서 책을 읽을 것을 권했고 이 권유를 들었을 때 이 짐콕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책 한 권도 제대로 못 읽는 상황인데 책을 여러 권이나 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참 이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자극과 그리고 결단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는지를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주신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짧게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겠죠. 네. 그렇게 오래 걸리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동안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직접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바라보는 데까지는 나가는데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나는 지금 어렸을 때 당한 사고로 뇌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10여 년을 어렵게 지냈고 그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기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자기가 찾은 방법을 알려주면서 시도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오케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몇 번 짐코기 권유를 하자 그 방법을 받아들였고 그 방법대로 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감을 더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친구도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콕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도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찾아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짐콕은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 될 줄도 모른 채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삶이 확장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짐콕이 주목한 것은 한 단어였습니다. 마인드셋입니다. 짐콕이 쓴 책에는 마인드셋이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1인칭으로 바꿔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념과 태도와 가정을 상상 혹은 가설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마인드셋이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짐콕이 어린 시절처럼 나는 뇌가 고장난 아이야. 나는 뇌가 고장난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은 비관적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뭔가 형성이 되겠어요? 짐콕은 이 마인드셋으로부터 동기가 나오고 이 동기로부터 방법이 나와서 삶을 형성해 간다는 것을 친구 아버지가 주신 책으로부터 그 시간에 이렇게 시스템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 단계의 방법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 친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마인드셋, 세상과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마인드셋은 긍정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인드셋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이 앞에 부정적인 마인드셋,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거에 드는 거죠. 마인드셋 앞에 긍정적인 마인드셋 하면 긍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마인드셋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인드셋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마인드셋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슬프고 비관적이겠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다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짐 콕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그 문제의 해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해법은 고사하고 삶은 점점점, 마음은 점점점점 나빠지게 되고 마음이 점점점점 나빠지게 되는데 삶은 점점점점 좋아질 것이라, 이런 삶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은 없습니다. 저도 24시간 살았는데 계속 마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때로 이게 불편한 마음이 찾아와요. 이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몸이 처져요. 내 안에 이게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뭔가 비관적이 있고 그러면 이게 등이 이렇게 굽고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축 나오고 눈은 초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안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인드셋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은 시중에 서점에 가면,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자기개발 책, 자기개발 방송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인드셋, 이 원조가 있어요. 그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좋은 원리들의 그 출처를 찾아가면 여러분 사실 어디에 찾을 수 있냐면 성경 안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하면 전무후무한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너의 작가는 말이죠, 반기독교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이 허구라는 걸, 예수가 허구라는 걸, 구원이 허구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그러니까 방법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전해진 거 듣고 이렇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원전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파헤치면 내가 기독교의 허구를 밝혀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제대로 된 접근을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허구, 하나님의 허구, 예수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여러분 책이 좋으니까 있잖아요. 네? 책이 좋으니까 연구하는 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인정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쓴 책이 뭘까요? 배너입니다. 배너. 성경은 마인드셋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온통 마인드셋 천지입니다. 창세기 1장 마인드셋 천지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세상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하루하루가 온통 긍정적인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게 하리라, 충만하게 하리라, 다스리게 하리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마인드셋, 긍정적인 마인드셋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어디예요? 시내산 중턱에 가시떨기나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40년 끝에
여전히 이렇게 하면서 아무 소망 없는 삶,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 그렇게 살다가 시내산 중턱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불붙은 가시떨기나무를 만난 거예요. 그 불의 주인공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의 아류가 아니다. 나는 나야. 이처럼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라고. 여러분은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얼굴이 쫄기 시작합니다. 눈은 아래로 내려가고 입은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몸은 움츠러들고 자기도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물어보는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 이처럼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아무개다. 나는 돈을 잘 버는 아무개다. 나는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 아무개다. 나는 그런 아무개다.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나다. 그리고 이러고 다니는 모세에게, 이건 누구예요? 완전히 마인드셋이 비관적으로 완벽하게 장착된 상태인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마인드셋을 시켜줍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 보내어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겠다. 이 모세가 이집트를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압니다. 거기에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몇십 명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큰 산입니다. 이 큰 산도 보통 큰 산이 아니에요. 매우 큰,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매우 큰 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느낌이 확 올까? 짱 큰 산? 슈퍼 울트라 킹 뭐요? 또 뭐 이런 산? 네,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다. 마인드셋의 최고봉 그 주인공이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만들겠다. 마인드셋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요? 그 말을 듣자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 하나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나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할게. 난 몰태요. 몇 번이나 했냐면 4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실갱이가 오고 간 거예요. 마지막째 그러면 제가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근데 누군가가 중요하죠. 그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짐 콕에게는 그 친구의 아버지의 그 설득을 짐 콕이 받아들인 것처럼 모세가 4번째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5번째 그 불꽃의 주인공의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설득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1차 설득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세처럼 하면 이렇게 큰일을 할까? 좋아요. 4번까지는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5번째 또 권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요 3번 넘어가면 안 해요. 5번째 설득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겠다. 이것은 모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신념이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가정, 상상, 가설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진절이 쳤어요. 싫어요. 난 못해요. 왜요? 40년 동안 완전히 비관적인 마인드셋이 장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몇십 년 동안 다 죽어버린 존재로 마인드셋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면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여요. 네. 여기 있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것, 수요일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 금요일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예배가 너무 많아서 설교가 너무 많아서 설교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이렇게 놀라운 마인드셋,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라고요. 마인드셋이 바뀌자. 모세의 마인드셋이 바뀌자 그의 인생의 동기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동기부여를 하려고 해도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마인드셋이 바뀌지 않는 인간이에요. 이게 동기부여를 아무리 해줘도 우리도 동기부여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마인드셋이 안 바뀌어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바뀌지 않아요.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뭐도 안 나와요? 방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마인드셋인데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성경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그 앞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요, 요셉도 있지만 오늘 얘는 모세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동기가 바뀌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야 되는 사람이야. 마인드셋이 바뀌었어요. 내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이 민족을 내게 주세요. 그럼 내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쫙 그 방향으로 나와 있었는데 중간에 약간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 파릇파릇한 색사들 24시간이 24초처럼 지나간다는 그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방법을 바꿨어요. 마인드셋이 되니까 동기가 바뀌어지고, 동기가 바뀌어지면, 인생의 동기가 바뀌어지면 반드시 그 동기,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방법을 찾아냅니다. 짐 콕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시초는 어디냐? 여기 성경이에요. 성경.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달라질까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한 나라였습니다. 36년 동안 완전히 수탈당했어요. 곡식이 수탈당했고요, 천연 자원이 수탈당했고요, 인적 자원이 수탈당했어요. 절대 이 민족을 위해서 일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자체를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천우신주 하나님이 도우셔서 광복이 됐어요. 그런데 광복이 되자 이제 이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그 이념 싸움이 치열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수백만 명을 죽이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잘 사는 나라로 자리매김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전쟁을 일으키려는 어떤 세력도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이곳에 희망이 뭐가 있어요? 희망이. 그때 대한민국의 무너진 곳곳에 이런 멋진 강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사과 박스도 너무 고급지잖아요. 옛날에 그때 제가 살지도 않았었는데 그 옛날 자료 사진들 보면요, 천막이 빈 폐허가 된 곳에 천막이 세워지고, 근데 그 천막도 허름한 천막입니다. 전쟁통에 뭐 좋은 천막이 어디 있습니까? 강단이라고 하는 데서 흙 무더기를 쌓아놓고 좀 높이고 굴러다니는 박스 이렇게 집어 세우고, 거기가 강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마인드셋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시내산 중턱이 되고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들이 그 천막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거기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너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 신념, 가정들을 바꿔라. 그런데 어떻게 바꿔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라.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거지 같은 백성들이, 진짜 거지 같은 백성들이, 아니 다 거지예요. 거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나서 큰 참화가 일어나면 여기 있는 몇몇은 고아가 될지도 몰라요. 그 고아들이 유엔군 뒤에 쫓아다니면서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초콜릿, 미군에서 먹다 남은 버린 짬밥을 가져다 거기서 끓인 거에 부대찌개예요. 지금은 신선한 재료들로 하지만 먹다 버린 거, 남은 것도 아니고 버린 거, 그런 처량한 신세였다고요. 그런 처량한 신세에 그 나라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광야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짜 처량하기 그지없는 말도 안 되는 강단 앞에서, 그때는 목사님들이 뭐 나처럼 기름기가 흘렀겠어요? 그분들이 뭐 잘 먹었겠어요? 그분들도, 목사들은 그때는 가난했어요. 부자가 어딨어요? 교인들이 못 먹으면 목사들은 더 못 먹었어요. 왜요? 자기들에게 있는 거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가져주려고. 근데 거기서 새 희망, 새 소망 선포한 게, 그게 복음이라고. 자기도 피골이 상접하고 몇 날 며칠을 굶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그때 그게 복음이었어요. 왜? 다 거지같이 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 믿어도 거지같이 살려도 괜찮아. 그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난 거지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난 헐벗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몇 날 며칠 못 가 입을 옷도 없어지고 헐벗어지게 될 거예요. 만일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인드셋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샬롬인 거예요. 샬롬.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부터 13절 가운데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인드셋의 교본과 같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난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앞에 12절을 보세요. 나는 비천. 그러니까 이 비천이라는 말은 아주 그냥 미치도록 가난하다는 거예요. 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고 학부 법대 출신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뒤에 보세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가졌다. 이 최고의 마인드셋이에요. 믿음, 태도, 가정, 세상을 바라보는 그 최고의 마인드셋을 가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도우심으로?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이와 같은 긍정적 말,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언어 표현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셋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복음의 마인드셋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어. 복음을 믿어. 그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병 걸려가지고 처지가 완전히 마인드셋이 완전히 처참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그냥 그 마인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냥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겠다고 나가서 방법을 취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쭉 찾아가고 그 원천 자료, 제 1차 자료를 찾아가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어요. 네. 그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세상의 원리들, 오늘날 자기개발서 원리들을 다 가지고 와보세요. 네. 그리고 그걸 다 분석해보세요. 그럼 다 성경에 있어요. 확언선언이라는 자기개발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거 그 말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게 확언선언이에요. 근데 그 확언선언의 원조가 어디 있어요? 장충동, 족발은 장충동이 원조라는데 그 확언선언의 원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잖아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근데 이 원조가 바울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에요. 믿는 자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올라가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고 땅과 하늘이 나뉘고 땅이 생기고 뭐 이러는데 거기가 뭐 이렇게 빌딩이 세워지고 전기가 충만하고 늘 밝고 뭐 그랬겠어요? 처음 지어진 땅은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고급진 땅이 아니라고 해요. 그냥 하늘과 땅이 갈라졌어요. 그냥 빛과 어둠이 갈라졌어요.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아. 보기에 너무 좋아. 좋아. 김구라가 그런데 김구라가 인생의 거기 후배들 만나면 막 이런데 좋아. 좋아. 근데 그 원료가 어디냐? 창세기 1장이라고요. 창세기 1장. 세상에 하나님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고 나아지게 하고 발전되게 하는 모든 삶의 원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 깔때기처럼 모아 그 처음 자리를 찾아가면 어디라고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 여러분, 자기 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만 제대로 읽으시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기 개발 서적 괜찮은 거 읽었는데 그 괜찮은 것을 컨셉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가 보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진짜 진짜 예수님 참 진짜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이과 갈 사람 있어요? 과학도가 될 사람 있어요? 타임머신을 좀 개발해봐요. 예수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봐요.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게요. 예수님 이 말씀하실 대로 내가 갈게요. 진짜예요. 예수님의 마인드셋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마인드셋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렇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일어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다리를 못 쓰던 이 사람이 그 놀라운 마인드셋에 압도가 된 거예요. 뭐에 압도가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압도가 된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는 발목에 힘이 생기고 막 걷고 있어. 처음부터 막 이렇게 걸었겠어요? 처음에는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걷는 건지도 몰라. 보기는 했지만 처음에 일어나서 어정 걷다가 점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저 앞에 사람 흉내내야지. 그리고 그 흉내내고 누군가 바쁜 일 때문에 막 뛰어갔어요. 그럼 나도 저렇게 가눌 수 있나? 막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이 여러분 세상 변화시킨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럽이요. 누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바꾼 겁니다. 아멘.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건 뭐가 바꾼 거예요? 성경이 바꾼 겁니다. 믿음이 바꾼 겁니다.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세계 인류 대국이 되니까 이제 좀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보기도 하고. 그랬다가 큰 코 다칠 거려?
여러분이 미국한테 가서 얘기해요.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큰 코 다칠걸? 지금은 제법 이게 뽐내고 있지만 짐 콕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경과 환경이 현재 우리 모습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미래의 우리 모습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무엇을 가정하고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는 자신의 책임이다.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환경이, 배경이 좀 어려워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환경에 있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잘 지켜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배경, 환경, 처지를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삶을 바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배경과 환경 책임이에요? 아니요,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짐 콕의 이 말은 사실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나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예요? 아니,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당신 안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정의 나라요, 성공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건 번영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마인드셋을 능력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전도. 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왜 우리가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는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매일매일 선포할 때 오늘 또 이거 또 읽네, 또 읽어. 진짜 귀찮아 죽겠어. 읽기 싫으면 외워요. 그럼 외우면 당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예수 이름으로 한 기도, 예수 이름으로 한 축복, 예수 이름으로 한 명령하는 능력이 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을 명령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지. 아멘.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성경 안에 있지. 그럼 옛날 일이고, 그럼 지금 어디 있냐? 더리진 안에 있지. 아멘. 이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다 능력주의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처지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거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은 그거 너 신경 안 써? 그럼 내가 너 신경 써주지. 네가 배경에 신경 안 써? 내가 너 신경 써줄게. 너 기분에 신경 안 써? 그래, 내가 너 신경 써줄게.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마인드셋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비관적으로 여러분이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밥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맛있는 아침이네. 아침 먹고 있다가 또 안 바뀌죠. 맛있는 점심이네. 저녁 때도 안 바뀌죠. 최고의 만찬이다. 배불리 먹고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하네. 그러나 소식해야 돼. 마귀도 소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관적 마인드셋은 마귀의 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인드셋, 성경의 마인드셋만 가져도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달라지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 뭐가 24시간이 24초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알아요? 24시간이 어떻게 했길래 24초처럼 느껴져요? 24초는 지금도 24초. 하나, 둘, 이거 24번 하면 24초야. 근데 24시간이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 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외쳐봅시다. 두 제목을 불끈 쥐고. 하자고 그럴 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하기 싫으면 말아요. 네, 애걸복걸 안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있게 외칩니다.
하나, 둘, 셋. 다 두 손을 불끈 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기회를 또 준다, 또 줘. 내가 진짜 내가 목사만 아니면 기회를 한 번인데 내가 목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아멘. 자, 그렇게 사는 삶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